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여 마귀를 능히 대적하여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는 전천년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주님 안에서와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할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으나 이 세상을 흔들고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운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들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들을 결박하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들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금 흑암으로 덮어 있는 것도 이 붉은 용, 저 악령의 세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우는 것이 무기 들고 강목 들고 이렇게 싸우는 것이냐, 그 배후에 있는 마귀들을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싸우게 할 수 있는 무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기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 무장하게 하는 무기들이 있습니다. 완전 무장하여 싸우는 무기들은 육체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다 하였어요. 육체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악한 세계들의 격업입니다. 이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것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무기로 완전 무장하라. 그 완전 무장하는 6가지가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하십니다. 굳게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둘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훈배, 의의 가슴바지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할 태세로 신발을 신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용 무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 의의 훈배,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평안한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무기로,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여 성령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라 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장하겠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몸이 날렵하고 또 힘있고 근육이 발달하려면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구하는 자가 되라.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입을 열 때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바울이 옥에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옥에 갇혀 있으나 에베소서는 이 옥중 서신이에요. 그리고 교회에 관하여 글로서 보낸 것입니다. 비록 옥에 갇혀 있으나 당연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후천연설의 함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에 어떻게 걸려 있느냐에 따라서 종말론이 캄캄해질 수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서 엉뚱한 종점에 도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방향 설정을 잘 해야 합니다. 전천연설로 보고 가야 하느냐, 후천연설로 보고 가느냐, 무천연설로 보고 가느냐에 따라서 종말론이 달라지는 거예요. 잘못된 종말론의 학설을 가지고는요, 하늘로 올라가지도 못해요. 남아서 짐승의 표를 상징이라 가지고 그냥 받아버려요. 심지어 짐승의 표를 받아도 회개하면 괜찮다라는 망설에 잡혀버린 거예요. 사람은 들리는 대로 하는 겁니다. 짐승의 표를 받아도 됩니다. 회개하면 괜찮습니다 하면 뭐 회개하면 되지. 받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천연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앞에 있고 예수님 재림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이 전천연설입니다. 무천연설이라는 것은요, 천년이라는 숫자는 상징일 뿐 천년은 없다. 이러면 무천연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천연설은 전천연설 반대입니다. 천년왕국이 먼저 있고 후에 재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년왕국도 상징적인 것입니다. 실제가 없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숫자 그대로 실제가 있는 것은 전천연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지지하고 호소하고 부탁하고 들어야 할 것은 전천연설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전천연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하게 무장하는 전천연설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천연설을 외치고 무천연설을 외치는 자들이 나름대로 성경을 찾아보고 성경을 들이댑니다. 그러나 잘못된 해석에서 나오는 것이다. 성경은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후천연설의 함정, 첫 번째 후천연설의 함정입니다. 자, 후천연설은요,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재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년왕국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세상이 좋아지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지다가. 이것이 후천연설의 함정입니다. 오늘날 종말의 세상 끝,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세상 끝으로 갈수록 세상은 좋아지지 않고 점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동성애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점점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다 무너졌습니까? 아직도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아직도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럼 이슬람 종교가 쪼그라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개신교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온 세계를 지금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도덕이 무너지고 윤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9,000년서는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학설입니다. 그래서 왜 세상이 좋아지냐? 천년왕국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재림이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는 것은요 좋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복지입니다. 복지가 잘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복지 포퓰리즘이 노는 거예요.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지만 환경단체들이 알고 보면 대한민국의 환경단체들이 뭡니까? 다 좌파들이에요. 제주도에 해군기지 설치하는 돌고래 죽는다 난리고, 사패산 터널 뚫으려고 하니까 환경단체가 나와가지고 도둑뇽 다 죽는다고 난리고, 철탑 세우는 것도요 환경 파괴한다고 난리고, 뭐든지 환경 파괴한대. 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은 세상을 좋아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평화를 외칩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위장 평화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나와서 평화! 예수 없는 평화는요 다 위장 평화입니다. 여호와 살로 오직 예수님만이 평강을 줄 수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평화주의자, 인도주의자, 박애주의자 해도 안 됩니다. 오로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은 여호와 살롬,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의 나라만이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끼리 하자, 평화협정 맺자,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그건 100%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이것을 보고 뭐라냐? 마귀의 계계라는 거예요. 마귀의 계계. 마귀의 계계, 마귀의 관계라.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천년설의 함정입니다. 무천년설의 기원은 초대교회부터 있던 정설로 된 전천년설을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무천년설입니다. 로마 시대에 기독교인,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요, 왕이 곧 오신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 그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황제기에 들리니까 황제는 기분 나쁜 거야. 내가 황제고 내가 이 세상의 왕인데 어떤 왕을 기다리고 있냐. 기독교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황제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것은요 없습니다. 아주 오랜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무천년설이라는 거예요. 무천년설. 천년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캐톨릭의 교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의 교리가 무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은 없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없고 세상이 점점점 악해지다가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것이 바로 무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천년은 상징이다 된 거예요. 천년이 상징되니까 숫자만 넣으면 다 상징으로 보는다. 7년도 상징, 666도 상징, 천년도 상징,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무천년설이 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근데 무천년으로 해버리면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요한계시록에 김성희표 666은 실제로 사람들이 맞는 것인데 그걸 상징이나 해버리죠. 천년이라는 숫자를요 상징이라 해버리죠. 14만 4천도 상징이라 해버리죠.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풀 수 있습니까?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은 종말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주의자들이 종말론을 이야기하면요, 말하는 사람도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듣는 사람들도 저 사람이 도대체 저 목사님이 뭔 말을 하는지도 알아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상징이니까. 상징. 여러분 상징이라 해보세요. 상징이라면 이거 뭐 생각이 납니까? 분명하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 추상적으로 말해요. 문재인이 그냥 경제가 잘 돌아갑니다 하면 경제가 진짜 잘 돌아갑니까? 숫자를 보면 알지 진짜 잘 돌아가는지 아니에요. 몇 프로 경제 성장률 했는 거 숫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는요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문자를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2장 3장은 7교회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고, 그 교회 시대가 끝날 때 뭡니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휴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공중재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6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는요 7년 환란입니다. 7년 환란. 7년 환란은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는요 교회가 없어요. 왜? 교회가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그 사장 앞에 7교회 시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부터요 19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으로 유대인의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도 이스라엘 각 지파의 숫자다. 여호와장의 숫자 아닙니다. 신천지 숫자 아닙니다. 또 두 정인도 유대인 중에 하나는 엘리야같이 하나는 모세같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페트라로 숨는가, 이 페트라로 숨는 것도 그 여자라는 것은 교회가 아니고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을 이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는 전천년설이 기둥이 되어 있어야 되고 기초가 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모든 종말론은 전천년설을 밑에 하고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천년설로 하지 않으면요 예언서들을 해석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전천년설이 아니면은 무천년설, 후천년설 하면요 상징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무천년설 후천년설 하시는 분들은 종말론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해봐야 잘 모르니까. 아니 이스라엘과 교회도 구분 안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교회가 이스라엘이래. 교회가 이스라엘입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요, 교회와 이스라엘은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교회, 또 이스라엘을 위한 7년 한란, 이게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에도 이방인을 위한 루키스, 유대인을 위한 에스더스, 탁탁 이렇게 구분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이는 겁니다.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는 뭡니까? 그거는 이방인들에게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요, 탁탁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스라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러므로 대체신앙에서 벗어나야 성경이 보이는 것입니다. 자, 전천년설. 전천년설도 하나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설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강격하고 감동받아야 할 것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어떤 무식한 목사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이단이래. 그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무디도 세대주의자입니다. 세대주의자가 되면요, 반드시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전천년설,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요,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는 것은 세대주의적 전천년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역사적 전천년설은요, 휴거가 없어요. 공중재림이 없습니다. 7년 한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해져 가다가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세대주의는요, 이것입니다. 교회시대, 그 다음에 공중재림, 공중강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요. 그래서 끌어올리신다. 이것은 성경적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납발로 친히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로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뵙는다.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강림, 하늘에서는 7년 혼인잔치, 땅에서는 7년 한란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면 7년이 끝날 때 어떤 목사님은 7년이 끝날 때 재림이 일어난다. 그래서 한 번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은요, 공중강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끝날 때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올지게, 공중강림은요, 믿는 자들을 끌어올리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지상재림은 온 세상이 다 볼 수 있는 지상재림이 될 것이다. 지상재림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산채로 잡아 불못으로 던지고 사탄을 잡아서 무지갱이에 가둬버립니다. 그러면 이 온 세상이 어떻습니까? 짐승이 없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없습니다. 거짓의 영이 없습니다. 사탄이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계를 천년왕국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라면 온 세상이 다 변하는 거예요. 7년 한년 동안 파괴된 자연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막이 숲으로 변합니다.
또 어린아이가 독사구리에 손을 넣을지라도 물지 않습니다. 사람의 수명이 노아 홍수 이전으로 돌아갑니다. 천년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은 백보자 심판, 예수님이 오른쪽과 왼쪽을 갈라서 생명책에 있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저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것이, 이것이 설명한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몰라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알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정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지지하고 믿을 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쉽습니다. 무천년설, 후천년설 하면요, 종말론에 대해서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가장 성경적이고 성경을 문자와 숫자로 보는데 가장 쉽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가장 깨어있게 하고 정신 차리게 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곧 임박하는데 정신이 번쩍 안 하겠어요? 아니, 무천년설을 보세요. 아니, 천년이 없는데, 아니, 예수님이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 없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미지근하게 사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내가 속히 오니 너의 멸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우리가 배우고 듣고 읽으면은 현실에 충실하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곧 오신다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예수님이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거나 아멘 주 예수여 오셔서 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요,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주변에 제 말이 틀렸는지 안 맞는지 교회마다 보면 알잖아요. 보면 어떤 교회는 보면 전혀 관심 없어요. 그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가지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열정을 가집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 전천년설이 내 마음에 바닥으로 기초가 되어 있으면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영들의 분별함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들은 전천년설을 외치는 목회자는요,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깨어있으라, 정신 차리라,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좀 있으면 주님 오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자신의 일에 충실하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중 재림을 막기 위해서 마귀가 관계를 베푸는 겁니다. 마귀의 관계, 마귀의 계계. 그래서 마귀는 어찌하든지 7년 한란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요,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자들은 어찌하든가 7년 한란에 들어가지 않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천년설을 가르치지 않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가르치지 않고 뭐 자꾸 한란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자꾸 한란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자들을 보세요. 목회자들 보세요.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좀 666표 받아도 회개하면 구원이 된다. 666은 상직이 되면 괜찮다. 구원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교회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스라엘은 버림받았다. 왜 이스라엘이 버림받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요, 하나님은 그렇게요 막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배반했다고 예수님이 베드로 버립니까? 안 버립니다. 이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먼저 있는 것이 배도입니다. 타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오신경, 진리의 허리띠, 말씀의 검, 평안의 복음을 신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마귀도 마귀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여 삼킬 자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삼키는 마귀의 무기가 오늘날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종교다원주의입니다. 두 번째 공산주의입니다. 세 번째 이슬람교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가진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이것은요, 세계를 초토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요, 종교다원주의로 온 세계를요 종교 통합해 가지고, 야, 너희 종교만 구원이냐? 우리 종교도 구원이 있다. 너희 하나님이나 우리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달콤한 말로 온 세계의 종교를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가,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를 보세요. 이것도 주님 오실 때까지,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 안 없어지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돼야, 사회주의 전체주의가 되어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가치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북한처럼요, 이동의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김일성 동상 앞에 절해야 되는 거예요. 7년 환란이 되면요, 적 그리스도가 세운 짐승에게 경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뭔가 똑같이 해야 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바라보고 하려면요, 다 짐승의 뼈 666을 몸에 집어넣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교 보세요. 이슬람교는요,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 틈을 이용하여 들어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살려면 이슬람교를 막아야 돼요. 이슬람교가 들어오면요, 기독교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계계는요, 평화로 나타납니다. 마귀의 계계는요, 인권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동성애자도 인권이다.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다닌다. 어머, 내 여자인데요. 어머, 존중해 줘야 된다. 왜? 인권이기 때문에. 또 환경단체들이 났습니다. 그 배후에는요, 다 빛의 천사로 나타난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강명한 천사, 빛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다. 사탄의 일꾼들, 사탄의 종들도 의의 일꾼으로, 의의 종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위장은 빛의 천사입니다.
사탄의 종들도 의의 종들로 위장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기생하는 이 좌파 목사들을 보세요. 얼마나 도덕성이 뛰어난지 모릅니다. 다 겉으로는 도덕성을 내세우면서 뒤에서는요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는 것이 좌파 목사들입니다. 겉으로는요 착한 척하고 겉으로는요 잘 믿는 척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교회가 커지면요 나는 이제 교회를 떠난다. 교회가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무슨 목사가 대형 교회를 원하냐. 교회 없이 학교 빌려가지고 하면 된다. 학교 빌리가는 보세요. 좌파들 많아요. 그래서 의로운 척, 착한 척. 하지만은 이들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 위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만 봐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속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속은 사탄이요. 사탄의 종들인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이면요.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목사를 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김일성도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종이면은 주의 종이면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지. 왜 김일성 주체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몰래 배우고 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냐 이거예요. 어떤 미친 장로는 말입니다. 한기총을 없애야 된대. 한기총요. 한기총 없애면요. 기독교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반공으로 일어난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는 반공으로 세워진 그것입니다.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좌파 목사들은 이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의의 일꾼인 것처럼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니 저희는 양심이 하인마여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다운지를 세계교회협의회 WCC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WCC를 반대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공산주의를 반대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요 이슬람교는 사탄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좋게 보이면요 이거는요 배도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WCC가 좋게 보인다? 공산주의자들이 원하는 것 모든 땅을 국가가 소유해야 된다. 기업은 잘 사니까 부자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 이런 거 심어주는 놈은요 공산주의자입니다. 빨갱이입니다. 왜 기업의 부자들의 것을 뺏어서 할 수 있어요? 아니 이 건물 주인이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 허락하도록 해주니까 이렇게 교회에 있는 거 아닙니까? 기업이 잘 돼야 협력사가 잘 되고 협력사가 잘 되면 거기에 있는 가족들도 다 먹고 살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삼성 TV, LG TV 세계 최고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면서 세계 최고가 많아요. 조선업, 전자 세계를 알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받아들이고 한미동맹이 없을 때는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나라예요. 가난한 나라 중에 가난한 나라예요.
5,000년 동안 매일매일 굶어 죽는 사람이 허다한 나라였어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양반, 쌍놈. 이걸 없앤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에? 기주제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요, 강제적으로 농민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독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거예요. 아유, 구청제도 1,000원에 사 먹는데 미국에 가면 한 알이 50만 원이래요. 왜? 독점하니까요. 독점. 독점하면요 비싸지고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들었으면요 모든 것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내 재산도 뺏어가고. 여러분, 북한에는요 저축을 해도 소용없어. 허락을 받아야 내 돈 찾을 수 있어요. 어디 거기 이동이 자유가 있습니까? 어디 거기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은 좋은 대학 가. 출신 성분이 나쁘면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알고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종교다운주의, 공산주의, 이슬람교는 평화를 위장하여 배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깨어있어 영들의 분별함을 가지고 있다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는 전천연설입니다. 여러분, 전천연설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고 올라가라고 하지요. 무천연설, 후천연설 하면요 뭐 복지나 말하고 평화나 말하고 말입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올라가고 나면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모습은요 빛의 천사로 나타난다 했어요.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인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6장부터 7년 환란이 하죠. 먼저 등장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아주 사람들이 보기에 매력적입니다. 잘생겼습니다. 아니 30대 여자들이요 문재인을 좋아하는데 왜 좋아하냐고 물어보니까 잘생겼대. 눈이 맛이 갔으면 왜 조국을 좋아해? 잘생겼잖아요. 빛의 천사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온갖 나쁜 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요 좌파를 보면요 좀 이상해. 눈빛도 이상하고 말투도 이상하고 보면 사람의 모습이 아니야.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어머 잘생겼다. 조각미남이야. 이건요 뭐가 쓰인 겁니다. 쓰인 거. 여러분, 귀신한테 홀리면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여러분, 종교다운주의자들이 평화를 이야기해도, 평화 통일을 이야기해도 문재인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평화 통일이 오도록 기도하십시다. 그것은 빨갱이 사상입니다. 진짜 기도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평화 통일이 아닙니다. 자유 통일을 원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헌법에도 자유, 교과서에도 자유, 우리가 하는 모든 생활도 자유, 자유가 되는 거예요. 자유를 빼버리려고 지금 현 문재인은 자유를 자꾸 빼려고 해요. 헌법에서.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여러분, 조선이나 들어가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에, 교과서에 모든 것이 있어야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말은요, 자유입니다. 자유. 하나님이 5,000년 동안 저주받은 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자유입니다. 자유가 있는 나라와 친한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자유가 있습니다. 영국은 자유가 있습니다. 독일은 자유가 있습니다. 북한은 자유가 없습니다. 중국은 자유가 없습니다. 아니 여기 도봉구청장 여기도 좀 정신이 나갔어요. 아니 여기 도봉구에 있는 모든 이게 그 종탑을 다 없애버리겠대. 만약에 말 안 들으면 강제 철거시키겠대. 근데 오늘 조찬회에 가보니까 목사님들이 그러는데 그건 법에도 없는 거다. 법에도 없는 거. 그건 강제 철거가 될 수 없는 거래요. 그런데 이것들이 일방적으로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나라는요 법이 없습니다. 법이 어디 있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야. 불법을 성하며 사랑이 식어져 간다. 공산주의자들이 아무리 평화협정하자 우리 민족끼리 하자 이 말하면요 그건 빨갱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협정하자 우리 민족끼리 하자가 아니고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자 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정상입니다. 이슬람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는 평화의 종교다 말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슬람교가 들어온 것은요 무조건 기독교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슬람교가 영국에 들어가니까요 기독교가 무너졌습니다. 유럽을 강타함으로써 온 유럽이 이슬람교 때문에요 교회가 무너지고 기독교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좀 잘 살면 사실 성경적으로 살아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근데 애를 안 낳아. 결혼도 안 해. 그래가지고 이슬람이 들어오면 이슬람 철칙은 이거예요. 알을 많이 낳아라. 애를 많이 낳아 번식해가지고 숫자가 많아져서 이것을 가지고 인권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가지고 법을 통과시켜서 그들 세상을 만들면요 기독교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그들은 물량공세이죠. 교회를 다 빼앗아 가지고 거기에 가서 알라신을 섬기는 자리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무기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그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는 전천년설이 여러분의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는 전천년설로 종교다운지를 물리칩시다. 공산주의를 물리칩시다. 이슬람교를 물리칩시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여 예국운동하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어. 주님 오실 때에 이리로 올라오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혼련이 변하였어.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살았어.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런 날이 오기를 학수 고대하고 고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안에서와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